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고공농성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기독교 단위들과 연대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노동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개신교 대책위원회 송기훈이라고 합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힘찬 함성으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와! 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지금 당장 처리하라!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으로 기도한다. 개신교 대책위는 2023년 6월부터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부당하게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이어왔고 오늘 드디어 100번째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눈물로, 어느 날은 웃음으로, 어느 날은 침묵으로 그렇게 100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동시에 100번의 기도와 투쟁을 기념만 하고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당해고가 철회되고 해고 노동자들이 온전히 복직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증언과 다짐은 세종호텔만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는 부당한 해고와 노동자 차별, 혐오를 멈추라는 모든 외침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언을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투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당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투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 대책위 결성 초기부터 매주 이 자리를 지켜온 새마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수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발언 모셔 듣겠습니다. 네, 새마음교회 이수연 목사입니다. 2023년 6월 13일부터 우리는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의 가장 바깥쪽 경계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차도로 밀려난 공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장소였습니다. 노동의 자리에서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인도와 차도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기도회를 드릴 때마다 이 공간은 참으로 우리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로부터 더 밀려났습니다. 지난 2월 13일 고진수 동지는 땅에서 밀려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0m 높이 1m 폭의 철제 구조물에 몸을 누이고 지낸 것이 오늘로 188일째입니다. 그가 올라간 날은 영하 5도의 날씨였는데 이제는 40도의 폭염이 그를 괴롭힙니다. 차갑게 날리던 눈발은 거센 폭우로 바뀌어 그를 흔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메말라가는 소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버텨야 합니까? 고진수 동지는 신발 속 거슬리는 모래알을 넘어 위협적인 송곳이 되겠다며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죽어버린 주명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부디 그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 송곳이 심장을 다 꿰뚫기 전에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해고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당해고는 미필적 고의살인입니다. 이 땅의 누구도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해고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호텔 부당해고 문제는 고진수, 허지희, 김난희, 민병준, 이주형, 이치호 이 6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여주는 잔인한 시험대입니다. 복지투쟁하는 6명의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안전한 일터를 꿈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모여 100번째 기도회를 엽니다. 이 100번의 기도는 단순히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연대의 마음은 점점 질겨졌습니다. 아주 질겨졌습니다.
이제 복지교회에는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송곳이 된 고진수 동지가 주명건의 죽은 양심을 깨우고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깨뜨려 기어코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공농성 현장 앞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고진수 동지 생각할 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함께하는 동지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이겠습니다. 식사와 물품을 올리고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 대책위도 매일 아침 작은 정성을 모아 진수성찬을 올리며 연대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YWCA 연합회는 주일 저녁마다 희망 도시락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 진수성찬에 함께 하시는 한국 YWCA 연합회의 추은지 간사님을 모시고 힘찬 발언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YWCA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은지입니다. 오늘 세종호텔 부당해고에 맞서 들여온 거리 기도회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오늘까지 지켜온 여러분의 걸음과 숨결, 믿음의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이 싸움에 처음부터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진수 동지가 고공에 오르던 날에도, 첫 기도회가 열리던 날에도 우리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너무 멀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YWCA 활동가들은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밥을 한 끼 올려보면 어떨까요? 그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 5월부터 매주 주일 도시락 하나를 싸서 고공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끼는 당신의 싸움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밥을 건넨다는 것은 살아내자는 말이었고 함께 버티자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대는 침묵의 시간을 딛고 작지만 분명한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 YWCA 연합회 활동가들은 구미옵티칼 하이테크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 노동자 박정혜 동지에게도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오랜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작은 마음을 끊기지 않게 이어가기 위한 다짐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정의는 선언이 아니고 실천이고 기도는 말이 아니라 움직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도시락으로, 회비로, 기도로, 걸음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싸우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자처하며 민생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갔고 대화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공의 사람들은 여전히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실행은 없었습니다. 노력은 있었다고 했지만 책임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어가고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도 고공에 올라선 사람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민낯입니다. 국민이 고공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해고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고가 삶을 무너뜨리고 구조가 사람을 하늘로 몰아내는 이 사회에 대한 저항이며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면 그 국민이 지금 고공 위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면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 정부라면 고공 위의 생명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 싸움을 외롭게 남겨두는 사회는 결코 우리 모두를 외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늘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 곁이 아니라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고공 위에 선 이들이 바로 연대해야 할 이들이며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도시락으로,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공에 사람이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더 이상 해고가 곧 죽음이 되지 않는 사회, 더 이상 신앙이 말로만 머무르지 않는 교회, 그 세상을 위해 우리는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지금 당장 처리하라!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으로 기도한다! 투쟁! 네, 지금 저희는 세종호텔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앞을 보면은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지만 저희 뒤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를 보면 고진수 동지가 우리 함께 우뚝 서 계십니다.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고진수 동지께 우리 힘차게 함성 외치겠습니다. 고진수 동지 우리가 왔습니다. 고진수 동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진수 동지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신교 대책위에는요, 다양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선교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텔라 데이조 참사, 이태원 참사, 명동 이지구 세입자 투쟁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아픔과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함께하시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전남병 목사님 모시고 백차 기도에 담긴 다짐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전남병입니다. 2023년 5월 초 양회동 열사가 계시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던 길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뭔가 해야 하지 않겠냐고 김진철 집사님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때 김진철 집사님과 같이 있었던 게 실수였습니다. 사실 군원 함께가 연대하는 곳이 많아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날 뭐에 홀린 것처럼 해야죠 하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5일 저와 송기훈 목사님, 김진철 집사님, 박단 목사님 이렇게 4명이 이곳 천막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별로 도울 일은 없지만 기도라도 하겠다고 하고 6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첫 번째 기도회를 시작했고 오늘 100차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든 100이라는 숫자를 엄청 크게 생각해서 잔치도 하고 축하도 하지만 2년 넘는 시간 100차의 거리 기도회는 축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울해야 하는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인들이 처음에 약속처럼 2년이 지나도록 빠지지 않고 작은 연대를 이어나간 것, 그래서 연대의 동심원이 넓어진 것은 서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성과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고진수 동지의 존재를 알고 고진수 동지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도시락을 쌀 때 항상 2개를 쌉니다. 한 개는 고진수 동지를 위해서, 한 개는 전달하는 목사가 배고플까봐 저를 위해서 쌉니다. 4인 4색 맛이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다채로워서 좋습니다. 저는 그것처럼 우리가 2년 동안 해온 이 작은 움직임들이 의미 없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자고 뜻을 모은 이유는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자존심이냐면요, 세종호텔의 실질적인 오너가 주명건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자처하며 세종대학교 내에 애지연이라는 교회를 짓고 이사, 교수, 측근들을 모아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자가 노동자들을, 그것도 민주노조 활동을 하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아 정리해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것도 예배방해죄로 노동자들을 고소했다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다 주명건 같다고 생각할까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기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매주 적은 인원이지만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혀 진보적이지도 않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관심 없던 이들이 있지만 목사님 고진수 지부장 언제 내려온대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전하면서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우리가 천막을 처음 방문했던 날 고진수 지부장이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분들의 직업은 목사, 한 분은 집사.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나서주기로 결의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기독교 대책위가 집단으로 천국으로 가지 않는 한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개신교 대책위는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투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의 투쟁이 승리하고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옆에 있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을 서로 한 번씩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앞뒤 옆에 바라봐 주시고 정말 함께하는 이 힘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정말 이 호텔이 무너질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 모셔 듣겠습니다. 노동자의 문제는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한 노동자의 해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해고이고요. 한 노동자가 운 나쁘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이신 류순범 목사님 모시고 세종호텔 투쟁하는 것에 연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인권센터 유승근 소장입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오늘 발언하는 줄은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가끔이면 아주 가끔씩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연대하면서 언젠가는 이 싸움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대하며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찌된 것인지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돕는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언제나 외칩니다. 우리는 약자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약자의 곁에만 있어야 합니까? 약자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할 교회가 늘 언제나 약자 곁에만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빨리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현실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참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거리에서 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연대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더욱더 연대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앙이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신앙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관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신앙인들이며 진정한 연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며 여러분이 생명을 살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끝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과정 중에 섭외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뜨겁게 발언해 주신 것 같아서 다음에도 부탁드려도 될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로 세종호텔 부당해고가 1350일, 고공농성의 188일째입니다. 저 멀리 구미에서 옵티컬 투쟁 590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계신 고진수 동지의 발언은 잠시 후 저희가 기도회 때 함께 들을 예정이고요. 이 시간에는 그 긴 싸움을 옆에서 함께 해오신 세종호텔 지부 조합원 당사자 허지 동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데요. 정말 투쟁의 가장 분명한 증언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지난 시간에 고통과 희망 그리고 멈추지 않는 싸움의 이유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박수 부탁드리며 허지 동지 모셔보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세종호텔 해고자 허지입니다. 존경하는 개신교 대책위 여러분과 함께한 100번의 기도, 이 외로운 길이의 투쟁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신 동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특히 매서운 겨울바람과 장맛비 속에서도 고공농성장을 향해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는 그 무엇보다 따뜻한 연대이자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정리해고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부당한 해고가 노동자의 생존권과 존엄을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리로 나섰고 해고는 곧 삶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현장에서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 개신교 대책위였습니다. 매주 이어진 기도에는 단지 종교적 의식을 넘어 이 땅의 노동자들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호텔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예고를 철회하고 해고 노동자들과 대화의 자리에 나서야 합니다. 원칙복직은 노동자들의 권리이며 사회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싸움을 함께 걸어오신 개신교 대책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밥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밥심으로 끝까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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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으로 기도한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 복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동안 100번의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해고 노동자들이 일토록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기자분들 질문이나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저희의 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노동자 복직을 촉구한다. 100차 거리 기도회를 앞두고 2021년 12월 세종호텔은 12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대상은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후 4년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경영을 회복했고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들은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명동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었고 텐트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한과 폭염을 견디며 동지와 연대인들의 손을 잡으며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늘입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의 수익 사업체입니다. 교육을 말하는 재단이라면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재단은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문을 닫는 일, 집회와 기도를 제한하려는 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일은 교육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주체라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해고는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숙련된 노동은 한 사람의 존엄이며 이름입니다. 그리고 해고는 그 존엄을 빼앗았습니다. 그 부당함 앞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거리로 바꾸었습니다. 100번의 기도회를 거치는 동안 교회와 연대인 그리고 종교를 넘어선 이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향해 모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사정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평화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고통은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경영은 회복되었다고 말하면서 왜 사람은 회복하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말하면서 왜 양심의 판단은 뒤로 미룹니까? 교육을 사명으로 말하면서 왜 현장에서 배우는 정의의 첫걸음을 망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첫째, 해고 노동자 전원을 즉시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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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둘째, 파괴된 삶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보상안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투쟁. 셋째,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복성 조치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투쟁. 이 문제는 한 기업의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가치로 삼는지, 교육이 어떤 이름으로 사회 앞에 서는지, 교회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내해의 기도는 분노를 되풀이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따를 원칙을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원칙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주저앉히지 않는 것,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세종호텔과 대양학원에 요청합니다. 내려오지 못한 일을 땅으로, 밀려난 일을 일터로, 흩어진 시간을 일상으로 돌려주십시오. 그 결단이 이 도시의 기억을 바꾸고 재단의 신뢰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정의가 흐를 때까지, 평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해고자들이 다시 노동자라 불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9일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철회를 위한 개신교 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함께 구호하겠습니다. 고공농성 188일 복직으로 응답하라. 투쟁. 부당해고 철회 끝까지 연대하자. 세종호텔 정리해고 지금 당장 철회하라.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으로 기도한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는 이곳에서 100차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힘찬 함성과 박수로 고진동지 향해서 힘차게 박수면서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소리치겠습니다. 투쟁!